우리 저격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고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리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하심. 여러분,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스승된 자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나 혼자서 어느 순간 터득되어져서 신앙생활도 그리고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앞서선 자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의 손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나아갔고 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그와 같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스승된 이로써 예수님의 본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제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들, 또 다른 사도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흘려보냈고 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것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까지 글로 적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집약하고 정말 중요한 마음을 품고 마음과 뜻을 가다듬어 전하고 있는 권면의 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권면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모든 권면의 가르침의 그 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있기를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모든 삶이 그대로 사라지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신앙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자리는 평강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수많은 수식어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따뜻하고 위로되고 미래가 열리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에 잔잔한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하는 그것이 나의 원함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평강과 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평강과 기쁨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문의 말씀을 본다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위에 어떤 삶이 먼저 전제되어지면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삶은 앞에 있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교회가 누려야 되고 성도가 누려야 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지고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탐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말은 계산을 하다, 무엇인가 나열하다, 무엇이야 생각하다, 판단하여 내리다 또는 숙고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본문은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NASB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 영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곱씹다, 연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너희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으라는 것이죠. 곰곰이 되풀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깊이 연연하는 삶을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판단과 근거 속에 이것이 기준되어지고 생각이 대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모든 환경 속에 끊임없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이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연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8가지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참됨, 그리고 경건, 옳음, 전결, 그리고 사랑받을 것, 그리고 칭찬받는 것, 그리고 덕과 기림에 있어서 너희는 계속해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어야 되고 연약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8가지 하나하나를 풀어보면 아마도 오늘 예배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2가지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해야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다, 또 모든 것 속에서 옳아야 한다, 사랑받아야 한다, 또 덕을 끼쳐야 한다, 기려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처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의 것을 찍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야,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야, 사랑받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탁월하다 하면서 그 탁월함 속에서는 정결과 성결이 드러나는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모든 생각과 판단 속에 기준이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중심에 실을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삶의 영역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이 영역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제한된 생활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영적인 존재자로서도 탁월하고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행함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여기에 나온 8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주변에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영성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준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허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하다가 놀면 어느 순간 교만한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낸 존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은 생각하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모든 삶 속에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신앙의 여정 속에 앞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기준과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도덕성,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되짚어오며 그 삶을 살아나갈 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말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 서신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생각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날마다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마음속에 되풀이되면서 연연하고 메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여러분의 눈 속에 보일 것입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생각하라는 말을 5번이나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또 온전한 것으로 집약되어져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인데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의 언어와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이 땅에 살아가지만
거룩함으로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아,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성도의 삶 속에서는 누가 드러나고 누구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같은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왕따 당하는 생활 속에서 그들은 그곳에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혹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않고 평강과 은혜를 누렸던 것은 결국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본이 아니라 본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한 언어, 예수님께서 보인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 삶과 그 모든 생각들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것으로 채워져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옳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말하는 잘못된 마음의 평안 혹은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이고, 그 삶이 결국 모든 환경 속에 모든 것을 탁월하게 이끌어 가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면 모든 현상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냄을 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반응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생각을 바꿔간다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들여므로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경찰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현역에 계실 때 제가 그분과 어디를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딱 지나고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혹시 지나가는 누구를 보지 않았습니까? 얼핏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있는지 그 사람의 형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분은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찰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표정과 저 사람이 어떤 일일 것이, 그것을 모든 것을 집약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혹 저 사람이 잘못된 일 혹은 잘못된 사람, 이 눈을 보고 사람들을 다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뭘만 볼까요? 머리만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봅니까? 건물을 봅니다. 그죠? 저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이 저라면 지나가는 곳마다 무엇을 볼까요? 그쵸? 교회를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여기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저마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 싹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보고 말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진짜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발휘되어지고 무엇인가 실행되어지고 이것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하다라고 하는 1차적인 표현이고, 2차적인 의미는 이것을 이루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인 의미일까요? 2차적인 의미일까요? 2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것이 살아내었다, 딱 찍고 성적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중심과 본,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게 하는 거에 너희는 단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취하고 완성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다가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나라와 지방에 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수없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의 삶을 마쳤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후 끝,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회 생활을 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고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행함으로써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대면할 수 없어서 뭘 합니까? 글을 써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신서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것까지 그는 그 마음속에 행함으로 드러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았고 그 아는 것 때문에 행함을 살았지만 결국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행함이 온전히 드러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 어쩌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아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만 멈춰있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행했지만 그 행함도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과 혹은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워지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행함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하면서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고 본을 보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행함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행위로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사념 속에, 생각 속에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행하다는 말들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행하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lik교 행하여 편지 쓸 때도 행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행하다는 말이 어떤 모습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행하라. 그러면 그것에 따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한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끝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너희가 어떤 행하였는지에 대하여서 거기에 따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삶을 행하였느냐 그 삶에 대해서 계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말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어떤 삶을 행하였느냐, 그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을 얼마나 삶으로 행하였느냐, 이 행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으로써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그 삶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온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사는지, 그 열매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살아내라, 행하라, 실천하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강조였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 속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삶을 보고 느끼고 또 그 모습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것이 살아내어지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이죠. 생각에 머무는 것은 절반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려면 그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활에 한편 살펴본다면 예전에 비해서 수많은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생각을 채우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랑, 기독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의 성경책이 없다도 핸드폰을 보면 성경을 수시로 볼 수 있고, 너무 느리다 그러면 빨리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증도 찾아볼 수도 있고, 한국의 설교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그 교회를 가지 않고 핸드폰만 열거나 유튜브를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지를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열매 맺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결국 열매까지 맺어져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움이고 또 성도가 성도다움인데, 생각까지는 많이 가는데 더 활짝 열렸는데 삶으로 행함에까지는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사진 9장을 쭉 보여주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교회가 여의치 못해서 문을 닫는데
거기에서 사용되어졌던 음향 시스템을 이렇게 팔려고 올린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0만 원입니다. 중고로 1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는 말이 구입할 때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준비됨과 환경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중고로 목사님이 힘들어서 내놓습니다. 그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으려고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생각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채널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한 간증의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은 채워지는데, 말도 많이 하는데 말하는 만큼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환경과 분위기가 오늘날 성도들의 분위기고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믿음의 능력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넘쳐야 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누군가의 영향력 안에 우리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 역사가 이루어가기 위해 다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가득 넘치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을 바로 이 모든 생각과 함께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